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자, 너는 내 것이기에 여러분, 남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것은 별거 아니지만 시장에서 별로 안 좋은 것도 여러분 그걸 사다가 내 것이 되어지면 귀한 것이 되듯이 하나님은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라고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울려지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말씀이 충격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부터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똑똑했던 이 학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의심이 가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로 와진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엄청난 커다란 요단강을 사람이 그걸 갈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 너는 봤어?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마귀가 주는 이성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흥미가 없었던 이 학생은 발길을 끊고 법대 공부에 목표에 열심을 다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앞에 놓여 있는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데 자꾸 이 성경책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어가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가는데 읽는 말씀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학생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법대가 아닌 신학교로 바꾸어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당 만나교회를 담임했던 김우영 이 원로 목사님의 은 그날 1955년 1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도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생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데,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음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그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로 귀한 선물, 최고로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주시는 은사다. 성령을 따라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다. 자, 은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주기철 목사님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환난과 순교의 길, 어쩌면
능히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찬송하며 걸어갔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은 누구에게 이런 믿음을 주느냐라고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강력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최상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는 흠없는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봉사한다고, 애기 본다고, 안내한다고, 뭔 일 본다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오가고 그래서 마음 뺏기고 집중하지 못하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되고 가장 귀한 것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려져야 믿음이 와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바꾸는 결단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변화가 안 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기에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예물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 어디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더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귀가 뚫렸는데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아해. 부모는 자식이 크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행여라도 상처가 될까 봐 자식이지만 정말 말 조심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봐요. 자식이라고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정말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식은 미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본인이 교만한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구실, 상황, 기회만 되어지면 가차없이 그런 어떤 작은 일들로 신앙을 잃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뺏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절 2절에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해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시작해서 믿음으로 품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 보여지도록, 실제 손에 잡혀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셔서 되게 하셔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가 큰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가문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이어져 가고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문을 이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아들이 넷이. 저는 셋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장자가 되어서 식구들을 다 돌보게 되고 이끌게 되고 또 돕게 되어지고,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세에 8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제일 좀 못난 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맏형이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의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오늘 떠오른 태양이 내일 또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다고는 말씀 속에는 내 생명과 미래와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따라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멘해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실체를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려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인생이, 인간의 미래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병들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어떤 속에서도 질병을 몰아내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는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회포시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회포와 그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졌는데, 실체라고는 이 뜻이 뭐냐면, 따라서 밑에서 받쳐준다, 따라서 밑에서 받쳐준다, 아래서 서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면, 밑에서 믿음이 받쳐주면 흔들려, 믿음으로 받쳐주니까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눈보라가 치던, 캄캄한 날이 오던, 고난이 오던, 인생의 위기가 오던, 암이 오던,
죽음의 위기가 오든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니까 실상이라고는 응답의 역사가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밑에서 받쳐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 위에 하나님은 응답도 얹어주고 그 위에 치료도 얹어주고 그 위에 그가 꿈꾸었던 꿈도 올려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믿음의 새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27m나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총독을 비롯해서 재판관, 행정, 재무 모든 지방의 관들까지 다 모이도록 하고, 엄청난 여러분 밴드 소리와 함께 이 밴드 소리가 그 엄청나게 울려 퍼짐과 함께 모두가 다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포로 유다에서 잡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결코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결코 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배신해도 하나님만은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왕의 인정을 받았고 또 충성스럽게 그 지방 도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지, 왕이요 노하고 분하잖아요. 노하고 막 분해서 잡으라고 하면서도 이 다혈질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노와 분을 삼키면서 엄청난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이더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 노하고 분하여, 그러나 이제라도 하고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강력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그 속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건져낼 자가 여러분 왕은 결코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왕은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왕의 말은 바로 법이에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든 그냥 처단해라, 죽여라 그러면 다 그날 무릎 다 죽어야 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예?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이게 왕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려서 숨고 도망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 눈금만큼도 두렵지가 않았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거, 왜 저놈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숨고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 아멘이 안 나오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생명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역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날마다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같은 자신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연약한 내 모습, 그러기에 늘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마음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왜? 믿음을 받쳐주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밑에서 받쳐주고 곧곧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어명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그들을 결박해서 이 풀무불 속에 던져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두렵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려지지 않고, 나중에 풀무불 속에서 건져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할 신은 그들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더 그들을 높였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에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어려운 산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때 가차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뺏길 뻔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 다가오면 여러분 형편에 흔들리고 세상으로 가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와서 한 10여 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따라 그지요? 하가를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사레가 하가를 주면서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면 기꺼이 거절해야 되고 또 사례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요즘 여자들도 그런 여자가 있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보 가서 하나 다 갖고 와. 다른 첩으로 누구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할 그런 여자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이 2번 쫓겨났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난리를 피고 끝내는 그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가정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네 주인에게로 가라가 또 돌아오고 도망갔다 또 한번 나중에는 아들 데리고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는 이런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애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온 것은 고통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상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100세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큰 여러분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따라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믿음이 받쳐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는 100세에 낳은 아들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서 그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기꺼이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결박하고 잡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고 여러분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해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믿음 앞에 문둥병이 떠나게 하시고 믿음 앞에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붙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지만 의심하는 믿음은 결코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받쳐질 때 하나님은 산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하시고 옮겨지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실체를 올려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받쳐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승리를 외치는 hin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오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손대는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